오늘 수요에 배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시도 이 영적인 나병과 같은 그런 병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다 치유되시고 회복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 신정왕국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의 족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임을 선명하게 가르쳐 줬고요. 우리 2장에서는 헤로당과 대비하면서 진짜 왕이 누구냐, 저 화려한 왕궁에 있는 헤로당이냐 아니면 마국간에 태어난 이분이냐 이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2절에서 밝히죠. 3절에서는 이제 왕이 오는 길을 평탄케 하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요. 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그 내용들이 됐죠.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이 신정왕국의 도대체 그 윤리, 신정왕국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쭉 가르쳐 줬죠. 그래서 신정왕국의 법칙에 대해서 5장부터 7장까지를 말하고, 그럼 이제 8장부터는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과연 이 신정왕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이거는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지체장애인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8장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가 떠나는 나라이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나병이라는 것은 신명기서에 보면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이 나병에 딱 걸리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밖에 쫓겨나갑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없고 가족들과 거주할 수도 없고 완전히 격리돼 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19에 걸리면 격리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 막 격리시켜버리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서 끊어지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받은 질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저주받은 질병이다. 이거는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이게 죄 짓는 게 끔찍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단절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은혜와 모든 좋은 것이 다 끊어지고 단절되는 게 이게 바로 죄가 주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나병이 바로 그런 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뭐가 됩니까? 바로 이 저주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주께서 그를 고치십니까? 고치지 않습니까? 바로 깨끗하게 고쳐버리시죠. 이를 뒤집어 말하면 이 사람에게서 뭐가 떠나간 겁니까? 저주가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게 바로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신정왕국이 어떤 나라이냐? 저주가 떠나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거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저주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저주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저주받은 바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떠나가게 됐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특별히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됐다는데, 오늘 그거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칠 때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가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손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충분하죠. 어떤 병은 고쳐줄 때 말씀으로만 고치지 않습니까? 네 병이 나았다. 아니,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 병 나았어. 이러면 충분히 낫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독특한 행위를 하나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와서 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 대신다는 말이 뭔가 하면 하프토마이라 그러는데요, 꽉 붙들었다, 만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꽉 이렇게 붙들어서 그에게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터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신명기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이 그 나병 환자하고 접촉만 해도 나병 환자에 있는 그 죄와 저주가 이 사람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오지 마십시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를 만지면 내게 있는 저주가 당신에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이 사람에게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만져야 돼요? 만지지 말아야 돼요? 안 만져야 되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손을 대시며. 그 말은 뭔가 하면 인간의 그 무서운 나병, 저주받은 나병을 자신의 몸으로 전이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심으로 그의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대신 그 사람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지옥의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며 은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지옥의 끝자락에 떨어질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를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죠.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행했다는 건 뭔가 하면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모든 병에서 나음을 얻고 그가 찔림을 받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적인 나병 환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신정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난 저주받았어,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이어지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상처나 내가 원치 않는 사고나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죽음 내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에서 자유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주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깨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더 깊은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수단일 수는 있어도 절대 저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 저주받았어,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주는 이미 누가 다 가져가셨습니까? 다시요,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더 이상 원수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정죄가 나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 같다고 와서 예수님에게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에 주님이 손을 탁 대시면서 네가 나았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나라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나오죠.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에 이 나병 환자의 세 가지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했습니다만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칭호거든요.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예수님에게 붙이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병 환자에게 있습니다. 주여.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원하시면. 떼쓰면서 막 내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뭐라 하는가 하면 주님, 나 정말 고침받기를 원해요. 근데 당신이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 능력도 없는데 가서 고쳐달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능력도 없는데 거기 가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누가 말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거라는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떠나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동인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오직 뭘로만 되죠? 믿음으로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간증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죽었고 사라도 죽었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기적과 능력의 그 동인, 가장 핵심 사항은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신정왕국은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 당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곳에 당신의 능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능력을 쏟아붓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여러분, 러시아가 무기를 다 소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미사일을 날리는데 이 부정확한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엉뚱한 게 막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정말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은 정확한 목표로 들어가서 딱 그 1m 반경 안에 폭탄이 팍 떨어지는 거. 이 스마트탄이라 그러는데요. 컴퓨터로 조종을 하는 거죠. 이제는 딱 정확하게 거기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가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그를 모든 나병에서 자유케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한 의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병을 고쳐주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서 당신의 나라를 보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경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믿음의 끝이 결국은 뭐죠?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는 당신을 믿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딱 오면 의심부터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 원해서 나한테 왔는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만나러 오잖아요. 요즘은 제가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호구조사부터 합니다. 당신 이름 뭡니까? 당신 어디 삽니까?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당신의 직분은 뭡니까? 이 호구조사를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붙들어 놓고 네 병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네 무슨 죄를 졌길래 나병이 들었냐? 전혀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것저것 꼬치꼬치 깨물고 따지고 내 죄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들춰내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만으로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혹시 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또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뭐 이단이라 그러면요,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이단이면 다 알겠죠, 나중에.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근본적으로는 사랑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나라이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의심도 많고요, 얼마나 불신앙이 많은지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보면 사실 믿음보다는 불신앙이 훨씬 많죠.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면 불신앙이 훨씬 많아요.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더 큰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된 삶이 입증되는 나라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에 가서 네가 나음받은 것을 입증해. 그 옛날 이제 율법에 의하면 말이죠, 그 이제 나병의 나음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져갑니다. 뭐 산비둘기라든지 아니면 집비둘기 이런 걸 가져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쭉 살핀 다음에 나병이 떠나갔으면 너는 이제 나았다. 그리고 이걸 이제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은 나병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내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믿었다는 게 뭘로 입증됩니까?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된 것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주에서 자유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구나. 그 입증되는 거죠. 이 지점을 되게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듣죠. 여러분 변화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필요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변화를 입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저절로 나타나는 변화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입증되는, 이게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출발점이.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막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서 막 삶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행하던 악을 끊어내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입증이에요. 이 지금 나병 환자가 그런 거죠. 나병 환자가 뭔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죠.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그분의 치유를 받고 나니까 몸이 완전히 깨끗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변화된 삶을 입증해 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제사장에 갔는데 내 몸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 입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거나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이 사람의 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입증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종종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변화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여러분이 정말 변화에 대한 열망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노력으로 되냐? 한번 해보죠. 노력으로.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기 시작하면 내가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진짜 변화죠. 여러분, 이거 정말 한번 미세한 차이들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가 변화되려고 막 노력하면요, 한 일주일, 한 3일 좀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자리에 가 있는 걸 많이 느끼죠. 아, 내가 진짜 노력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썼는데 왜 내 신앙은 자꾸 제자리에 가 있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 왜 제자리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씩 경험할 때 신앙이 칼라와 수준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이 내게 딱 오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인간의 본성들이요,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옛날에는 욱욱했잖아요. 막 성질이 확확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몇 번 만나고 나면 그게 현저하게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더러운 성품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있는 게 다 터져버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병이 서서히 고쳐진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고쳐졌고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가서 입증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나 완전히 고쳐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도록 여러분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무당들도요, 더 큰 귀신이 자기한테 임하기를, 그래서 막 굿도하고 그러면서 막 더러운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능력이 있어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이 들어가면 그 무당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확 들어오시면 내 인생은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게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안에 이루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입증하는 것입니다. 입증.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계셔. 저 사람 보니까 변화는 되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겠네. 이렇게 입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 가운데 풀어내야 될 하나님의 신정왕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면 신정왕국의 통치 원리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 나병을 고쳐주시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저주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심으로 모든 저주는 떠나가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은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인생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니까 완전히 나병에서 자유케 된 새로운 인생으로 입증한 거죠.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옛날 옷은 다 벗어 던졌고 새로운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